오늘은 시험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광야나 사막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우리 노래도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마치 광야에 홀로 가는 여행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초대에 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의 대답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광야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면서 예배로 아니면 어떤 직분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심해져가는 시험에 놀라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마태복음 4장과 물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심지어 고난은 신실함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라고 하든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고난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나랑 함께 고난받자라고 예수님 부른 거 사실 아니었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전승을 통해 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는 순교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만약에 한다면 더욱 강해지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그거 조금 어렵지? 그것만 조금만 넘어가면 성장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그런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광야 시험을 신실하게 이긴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은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악한 자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맞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좀 보시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의 대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라고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대지를 좀 띄워줄래요?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려웠지만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이번에 다룰 광야의 시험 이야기가 아주 좋은 본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이야기는요 나누어 다루고 있지만 두 이야기 중 하나를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지금 시험 받으신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내리는 것들을 보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죄인들과 함께 하실 것, 이것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시냐는 말이에요. 광야로 가시고,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그 영이, 그 스피릿이 뭐라고 예수님을 이끌어요. 마가복음은 몰아넣으셨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하튼 성령님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사탄이 있었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신 아마 마지막 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연결되었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면을 묻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사탄이 늘 시험하는 멘트 중에 이 말이 꼭 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공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귀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여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분위기를 꼭 이런 메타포로 사용하세요.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부르시냐면 항상 광야로 부르세요. 잘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을 광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경배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왕은 그런 이해가 깊지 않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이 말씀하시건대 우리는 당신의 그 신의 백성이고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명칭을 취한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급. 그리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어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광야를 늘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을 하셨죠. 결국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홍해도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되죠.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불러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광야 시험에서 순종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좋은 시절을 지나서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가장 좋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즈음, 가장 밑으로 내려간 즈음이 지금인가? 오늘 보니까 많이 안 왔어요. 지금 다들 내일이 기말고사겠지? 과제도 많고 정말 분주한 시기를 아마 보낼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시절을 지나 광야와 같은 고난의 때를 들어가고 합니다. 우리 많이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많이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곳에 두세요? 왜 저를 이렇게 낮추세요? 왜 제가 뭔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 마치 우리 주변이 광야처럼 풀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때로 들어가게 만드실까요? 왜냐하면요, 오직 영적인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물론 풍요 가운데도 인정할 수 있는데 가장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생각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뭔가 계속 좀 안 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연출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시기를 계속 보내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다루십니까? 여러분, 그 답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곳에서만, 그 영적인 광야와 같은 그 저와 여러분의 그 곳에서만 하나님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곳에서만,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첫 마디에서부터 의도를 드러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그 첫 마디부터 좀 봐야 되죠.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가요?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화법에는, 사단의 화법에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 의심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의 내용 그 후반부가 뭐였나요? 이 돌을 명하여 돌에게 명령을 하래요. 빵이 되게, 떡이 되게 하라고. 떡 사진이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 돌을 가지고 얍 이렇게 뭐 하든 떡이 되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점심을 드셨거나 혹은 점심을 안 드신 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안 드셨대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예수님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없었고 돌만 가득했던 그 사막의 광야에,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금식 후 줄이고 지친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했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언제, 어떤 상황에 공격한 건가요? 가장 약할 때죠. 가장 약할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막 하늘에서 사운드가 막 나오고 막 번쩍번쩍이고, 막 이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때 사탄은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와서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면 한번 그렇게 해봐. 네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먹을 것에 관한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금식 수련회 한번 한다고 하루 금식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는군요. 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이 막 먹방 보고 막 유튜브로 보고 몇 시간 버티고 그 다음 날 먹는다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끼 저도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먹을 것만, 이 먹을 거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만큼 유치하고 정말 1차원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기본적인 자극과 본능을 불러오는 일이겠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음식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전제에 예수님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신명기,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이죠.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요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빵을 드렸지만 정말 먹어야죠. 네,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떡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명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은 무엇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굶주리죠.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방 우리의 식욕은 해결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다음 욕구가 생각나게 됩니다. 인생 그렇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놀라지 않으세요? 예. 너무 배고파서 그것만 하나만 주면 너무 고맙고, 이렇게 누가 사주거나 같이 빵 있었어? 먹으면 너무 천국이에요. 근데 금방 천국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커피 없어? 아니면 다음은 뭐야? 예,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떡으로 산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만 먹어서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비록 육신은 굶주릴지라도 요단강에서 자기 위에 내려진 말씀으로 영이 채워졌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이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왔어요. 배고프죠?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보세요. 그래, 해볼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은 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이 육신의 이 굶주림을 구걸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아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먹는 거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먹을 거 엄청 많았어요. 네, 뭐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어요. 네, 뭐 입을 거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셨죠. 그런데 뱀이 나타났죠. 뱀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로 이끌었어요. 나무 열매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였고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죠. 그 다음에 낙원에서 그 에덴에서 추방되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악평한 다음에 광야에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떻게 됐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쿠팡이 와서 이렇게 만나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열어서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돼. 장난 아니죠. 뭐 가입 회원가입 이런 거 없. 그냥 아침에 텐트만 열면. 그리고 맨날 이런 거 좀 고기가 갑자기 고기가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고기들이 많지만 다 이렇게 손질하고 해야 되잖아. 고기들이 와요. 이렇게 와서 그 무릎 이하에 이 메추리 사진이 없나요? 메추리가 무릎 이하에 깔렸대요. 여러분 무릎이 한 30cm 정도 될까요? 그 높이 밑에 여러분 치킨이 이렇게 밑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런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그런 돌보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백성들은 먹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불평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바위가 기적처럼 내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적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정황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대신에 그 광야 생활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먹을 것 다 주시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나요? 불평하려고 하는, 신실하지 못한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바친 첫 번째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죠. 주님이 40일, 주님이 이렇게 몸이 좋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로 굶으셨을까요? 그 다음 날은요? 여러분, 주님이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셨을까요? 안 먹이셨을까요? 먹이셨다고 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목소리가 나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으니 예수님에겐 어떤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지 않으실 거라고? 굶어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니 이런 정말 말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렇게 관계로 보았을 때 성자 예수님께 있었던 확신이 뭐겠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내 삶을 먹이실 것, 기본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정말 어려워질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입히셨어요, 먹이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광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신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굶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의 공급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 되십니까? 이거를 아멘하는 친구는 이런 광야를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아직 부모님이 뭐 학비 다 주고요, 그냥 알바하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은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다면 이 악마가 사단이 괴롭힐 일도 없을 것이다. 시험을 받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왜 받는가를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아주 오래된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계셔요.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가 그 시기,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기대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는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되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이 2교시가 되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공격의 강도를 더 높여요. 예수님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에서 이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전략을 바꿔요. 어떤 전략을 내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을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대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고요. 헤롯 성전은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었대요. 지금 가장 높은 서울의 건물이 뭐죠?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네, 한번 이번 겨울에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곳에 한번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헤롯 성전은 굉장한 건물이었대요. 당시 그 기록을 통해 보면 어떤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멋진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대요. 성전 건물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대요. 당연하지. 근데 당시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웅장한 극치, 화려함과 웅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흰색 대리석과 금박으로 축조된 그 성전이었어요. 태양이 성전을 강렬하게 비추면 완전 빛처럼 이렇게 빛났던 그런 성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막 언급할 때 막 유대인들이 막 놀라잖아.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당시 헤롯 성전은 그만큼의 위치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그 웅장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예수님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이제 전략을 바꿨죠. 사탄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런 논리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이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편 이게 91편에 있습니다.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을 해요. 사탄도 매일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봐요. 사탄이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읽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시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게 도와주신다. 천사가. 한번 내려봐. 천사가 진짜 도와주는지.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내용들과 흐름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했던 이 시험이 왜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을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다치지 않는다고. 너 불사신이라며 칼을 주고 총을 주고 한번 쏴봐. 또 불사신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는 어때요? 맞습니다. 증명을 해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전제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게 저와 여러분이 들려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가 증명을 해보고 내가 납득이 된 후에 내 안에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91편 11절 12절엔 동일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시는 어떤 시였냐면 시편 기자는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시편 91편의 내용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노래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서 도와주신다며 뛰어내려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사탄은 시편 9절을 믿음의 맥락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서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 행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신 분이 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분이 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분의 말을 내가 믿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해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 말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사랑하는 자를 도와준대잖아. 오케이, 그럼 내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다리 안 다쳤어. 그러면 뭐가 증명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네 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 일을 하겠죠. 자, 그러면 사단이 지금 뭐를 의도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이디스매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끝이죠. 이 말씀으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진실한지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요 삶의 광야에서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확신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탄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이겨낼 힘을 줌을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도 무엇을 의지하며 시험에 승리했다고요? 물론 신명기 말씀에서 다 인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대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 이런 얘기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거야. 내지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내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 갈지 말해봐. 내가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신뢰하든지 어떻게 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다만 그런 모든 행동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비뚤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어떤 것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갖다 놓고 가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걸 주고 와요. 의심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삶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탄은 정죄와 혼란의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밝히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작은 의심만 보여도 우리 마음에 불쑥 이렇게 밀고 들어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덧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시기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실함, 이 신뢰가 끝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십자가를 잊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요, 이제 방법을 바꿔요. 이제 예수님께 아주 솔깃한 제안을 내립니다. 메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는 대신에 사탄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높임을 받는 지름길을 준다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제는 딜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훑어보셨습니다. 이미지적인 것이죠. 산의 높이 헬몬산이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백두산 가면 다 보이세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할 만한 것들을 다 보이게 한 거죠. 사탄의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줄게요. 뭐만 하라고 하는 거죠? 사단에게 발 아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에 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 굉장히 배가 고파요. 사실 계속 지금 세 번째 시험도 40일 밤낮을 광야에 계셨어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 시험하던 전략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직접 보여주면서 유혹해. 여러분, 되게 강한 유혹이죠. 직접 보여주며 유혹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경배하면, 만일 나를 예배하면, 만일 네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교한 뱀의 소리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유를 주님은 잘 아셨죠. 왜죠? 33년의 그 짧은 생에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를 높이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서 세워주실 것임을 주님이 아셨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고 이제 광야 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가치를 다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광야와 또 다른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치르신 싸움은 사실 주님은 쉽죠. 주님 입장에서 이거 간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쉽지 않죠.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치르신 싸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주하게 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정체성이 사탄과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 정체성보다 더 확고해야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 경배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신뢰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3번에 걸쳐 시험을 해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을 베어 버리셨습니다. 또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악에서 비롯된 모든 공격이 절대 악을 기반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정말로 악한 모습으로 들여오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관심을 빼앗는 것에서 시작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시험은 세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면으로 공격한 거예요. 이 공격은 3가지 차원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려면 여러분 돈을 벌어야겠죠. 먹을 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것이라고 대답함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라는 것이었죠. 한번 꼭대기에 뛰어내버리라고 그 약속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줬죠. 마지막 시험은 요단강에서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유혹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봤자 광야밖에 없거든. 나한테 경배해. 내가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정체성은 철저히 세상과 동일되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로 이끌어 갈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경배하기로 결심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해 내셨습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승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단순히 선과 악의 오래된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전투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승리의 맛보기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며 믿음의 모습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합당한 반응은 순종으로 예배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되어 우리가 누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창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탁월함과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경험하고 또 선포할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연말 또 여러 가지 시험들 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